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본문 먼저 읽고 같이 교독하고 제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하여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아멘. 예, 오늘 가치 있는 삶이란 주제로 나누려고 하는데 2025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마지막 또 한 해가 달이고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아마 일부에선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더 빨리 가지 않습니까? 언제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해를 어떻게 지냈는가를 돌아볼 때입니다. 뭔가 이제 의미 있게 살고 싶은데 또 허망하게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지요. 한 번밖에 주어져 있지 않은 삶이고 참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귀중한 것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갔다. 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17절 처음 시작에 허망하게 살지 말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라고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곡히 권고한답니다. 간곡하게. 그러니까 좀 안타깝음이 많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요. 근데 이 말씀은 17절을 보여주시겠어요? 예. 거기 보면은 분명히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쓴 거거든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쓴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인데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는 고사하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좀 허망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한번 이제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가? 제가 전에 우리 형제랑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 모임에 잘 나오지 않아요. 셀 모임에 잘 나오지 않고 뭐 좀 시간이 됐지만 그래서 왜 그러니?라고 물어봤더니 별로 자기한테 의미가 없이 느껴진답니다. 그 모임에 갔는데 뭐 그렇게 그 시간이 의미 있게 여겨지지 않는다. 그 이유가 내가 아무리 나가도 변화가 되지 않더라. 그리고 어디 나가서 은혜를 한번 모임에 은혜를 나가서 탁 받을 때가 가끔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도루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 모이는 사람들을 봐도 좀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럼 왜 이렇게 모여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의미 없이 나가는 모임은, 형식적으로 나가는 모임은 좀 안 나가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동의한다. 의미 없이 나가는 거는, 형식적으로 나가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이렇게 동의를 해주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모임 안 나가면 다른 의미 있는 일을 하냐고. 그 시간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안 하겠지요. 그죠? 뭐 모임에 안 나온다고 뭐 다른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이 뭐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몇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게 만듭니다. 그죠? 제가 한 달여 전쯤에 내가 뭘 믿고 살고 있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 지난번에서는 내가 뭘 심고 있지? 나는 무슨 열매를 기다리며 살고 있지?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그냥 주어진 일에 바빠서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으니까 생각 없이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또 이렇게 예배 와서 말씀을 드릴 때는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내가 하는 일의 의미, 내가 하는 일의 가치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죠? 네, 오늘 본문에서 처음에 얘기했을 때 허망하게 살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그 다음 수식어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하게 사는 것과 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죠? 뭐 유대인이 아닌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허망하게 살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18절에는 그렇게 허망하게 살게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마음의 완고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저를 보면 사실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뭐가 의미 있고 뭐가 좋은 것인지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무지함이었습니다. 잘 진정한 가치를 잘 알지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건 좀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가진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 이건 좀 가치 있다고 이 세상을 살면서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들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솔로몬 왕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지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돈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뭐 모든 걸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이 우리 전도서에서 하는 고백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네. 이건 제가 읽을게요. 그냥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사실 전도서를 보면은 이제 솔로몬 왕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돌이켜 봤더니 이게 참 헛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다라는 것은 가치가 무슨 가치가 있을까? 내가 이것을 이렇게 얻었는데 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누려보지 않아서 저 누린 사람이 얘기하는 솔로몬의 얘기가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뭘 하나 딱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또 이게 좀 허망해지기도 하고 허전해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무엇이 가치 있는지에 대한 감각은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의 건 무엇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아니구나.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썩어질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게 만드셨거든요.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통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근데 또 뭐 방법이 있을까? 결국은 이제 잘 모르겠더라는 거죠. 가치가 정말 뭐가 가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나중에 후회 없이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정말 후회 없다라고 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었을 것인가라고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참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것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또 하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있는 가치를 또 너무 주장을 해서 때론 그래가지고, 근데 알고 보면 사람들마다 가치가 달라요. 거기서 가치관의 충돌에서 나오는 우리가 분쟁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저는 뭐 우리나라 워낙 시끄러우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시끄러운데 저는 100번 양보해서 그분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 국가를 위해서 정말 저런 말을 하겠지라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랑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다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들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다 다른데 그 틀렸고 악하니까 내가 어떻든지 간에 뭐지 이겨야 되는, 타도해야 되는 이렇게 돼버리니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게 정치판만 그런 게 아니라 보면은 뭐 가정에서의 때로는 부부 관계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의 관계도 그렇고 이런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가치에 대한 신념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이제 내가 이것은 맞다라고 확 믿어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요즘에는 점점 더 그걸 더 강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야라고 하는 이제 가치관, 너는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 뭐 다 좋은 말이지만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좀 수치스러운 일을 해도 수치에 대한 감각을 잊어버렸다.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 옛날에는 분명히 부끄러워서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일도 요즘에는 서슴치 않고 하고 그거를 안 부럽게 별로 부끄럽게 여기질 않아요. 이제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갖다 오늘 본문이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들이 이런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가치를 잘 모르면은요, 그 다음에는 욕정에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막 고민을 한참 해서 뭐가 이제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막 고민을 해도 뭐가 잘 사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내린 결론이 나라도 즐겁게 살아야지. 이제 그러니까 욕정을 이제 추구하며 살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이방인의 모습과 같다. 이방인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동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제 저희 모습을 보면 물론 이제 저 표현들이 좀 이렇게 강해서 내가 저기에 저렇다고 그러면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 정도는 아닌데 난 착하게 살려고도 했고 뭔가 하려고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런 표현들이 이렇게 뭐 꼭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이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 여러분 이미 아시고 계실 것 같고 더 얘기한다고 나아질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의 초점은 20절입니다. 20절 말씀이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좀 쳤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내가 널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이제 내가 널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라고 만약에 얘기를 우리가 할 수도 있고 그죠? 때로는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들을 때의 마음은 거기에 그 마음이 그죠? 이제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안타깝는 거죠.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그렇게 안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분명히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좀 허망하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은지를 갖다가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뭐가 가치 있는 일인지. 그런데 우리가 12월 달은 크리스마스가 있는 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은혜를 기뻐하는데 아울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뭘 가르치셨는지를 갖다가 생각해 보는 그러한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구절, 대표적인 구절 그런 걸 좀 보면은 당연히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 떠오르겠죠.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고, 여기서의 세상은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나를 의미하지, 나 자신.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게 하시려는 것이었구나.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박동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는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다.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소식 중에 하나는 한 연예인이 과거에 소년원을 다녀온 그것이 문제가 돼서 그것을 은퇴를 한 것이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논쟁이 많아요, 그죠? 과거의 죄, 물론 뭐 여러 가지 참 논쟁을 제가 얘기하려는 건 아니지만은 그거를 보면 죄의 권세가 크구나. 죄에 대한 과거에 좀 잘못할 수 있는데 좀 잘해보려고 해가지고 그랬다는 것도 그 과거의 행적이 사람을 그 얽매이는구나. 사실은 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한 사람을 잘못내게 하는 게 그게 죄일 수 있잖아요. 그 죄에 대한 권세가 그만큼 큰 거죠. 그죠? 근데 죄에 매여 있는 거,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과거에 잘 몰라서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죄가 사람을 옭아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탄이 그리고 악한 영이 결국은 사람을 죄로 빠뜨리려고 한다. 그 사람을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심지어는 예수님도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과거에 지은 죄로부터에 대한 정죄로부터 구원하실 뿐 아니고, 그죠? 여전히 향후에도 계속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농후한 유혹이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저렇게 얘기했던 요한 사도는 그걸 갖다 좀 더 나아가서 요한 1서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 1서 3장 7절 8절 말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되니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는 좀 더 강하게 우리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죄의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의로우심을 추구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뭐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뭘 해요? 악마의 일을 멸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가져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악마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 일종의 영적 전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반격을 시작하신 거예요.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들의 구원을 받고 그러는 곳이죠.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러한 이 세상을 창조의 원래 목적대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한번 그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악마의 일을 멸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뿐 아니고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키려고 하시는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 구원 계획이 엄청난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께서 그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시죠? 그건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제자들을 만드시는 것이었죠. 자신을 믿는 제자들을 만드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삼으셔가지고 그들을 잘 가르치셔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한테 배우자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가르쳤다라는 건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배웠더니 갈릴리의 어부가 바뀌고 세리가 바뀌고, 그래서 예수님의 나중에 친구가 되고, 예수님께서 3년쯤 지난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할게. 내가 너희를 이제 너희에게 내 마음을 다 정해줄게 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3년 지나신 다음에 잘하시는 것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죠? 그 3년이라는 시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워서 자라난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던 일을 맡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세상을 떠나면서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그 제자들을 보내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이루도록 하신 것이고, 또 그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을 했어요. 로마의 압제 아래서 로마 전역으로 복음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를 믿게 됐고, 그 이후에도 세계사를 보면은 여성의 인권이 회복된, 노예가 회복된 그런 일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서 이루어졌고, 또 선교사님들이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과거에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죠? 사람이 귀중하고 존중되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들을 계속해서 해왔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은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계획, 원래 계획하셨던 그 계획은 뭐죠?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배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이렇게 하나씩 해가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근데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또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냥 10년 이상 교회를 그냥 주일 예배 왔다 갔다 하고 할 때는 몰랐어요. 그거를 몰랐는데 이제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정말 배우면서 저희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야, 정말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 소중한 것이 없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는 것이 너무나 귀한 거구나. 그래서 제가 굉장히 스케일이 커졌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하나님 나를 동참시키시고 계신다.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세상, 악마에 의해서 망가진 것들을 회복하는 일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죠?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런 일에 대한, 그런 일이 보고 싶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지난 12월 6일 날 다음 세대 교육의 방안을
모이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녀를 키우시는 모든 부모님들은 다 경험을 하시지만 오늘날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시잖아요. 그죠? 어려움의 이유, 이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잘 키웠으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을 도와서 어떻게 자녀들을 잘 가정을 돕고 자녀들이 잘 자라났으면 좋을까에 대한 방안을 지금 기도하면서 찾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을 같이 하자고 말씀을 드릴 터인데, 저는 그러면 그 모임을 하는 목적이 뭘까?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이제 좋은 진로를 찾도록 돕는 것이 그 정말 목적의 근본일까? 근데 저는 좀 이제 그것보다 우리가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조금 바꿔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실질적으로 한 생명 한 생명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고 그들의 부모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겨준 생명들인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지금 교육 시스템 속에서 너무 고통당하고 있지 않나?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깝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런 우리 자녀들을 그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교회가 그런 일을 갖다가 잘 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믿지 않는 부모님들도 저기에 가면은 저기 하나님의 나라의 교육을 받으면 정말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러니까 동일한 일을 해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스케일 갖고 어떠한 관점으로 그 일을 보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저는 좀 우리의 생각을 이것이 좀 주님이 주신 생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사실은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맡기신 일들은 하나님 스케일의 일이에요. 엄청나게 크고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평범한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해가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하신 일을 보면은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가치에 대한 감각을 깨워주실 뿐 아니고, 우리 주님은 본인의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주님은 사실은 가치 그 자체이신 분이시죠.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가시면은 새로운 가치가 생겨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이 바뀌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생각에 있었던 사람들, 그곳에 예수님이 딱 가시면서 사람들이 모두 포기한 인생인 창녀와 같은 사람들, 예수님이 딱 가셔서 아니, 너의 삶은 가치가 있는 삶이야. 너는 과거에 매이지 않을 수 있어. 그러는 것이고요. 광야 생활하고 있는 사람한테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 광야의 길은 우리의 성품을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너가 그걸 찾아봐. 그러면 갑자기 내가 갖고 있는 고통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동일한 일을 당하고 있어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그것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그 상황이 갑자기 가치 있는 순간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일이 바뀌는 거죠. 그 가치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너무 힘든 일이고 무의미한 일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다가 가치를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에서 가치를 찾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맨 앞에 소개했던 그 예화로 돌아가면은 교회 모임이 별로 의미가 없어. 나는 잘 느껴지지 않아. 그것은 뭐냐면 그 상황이 나한테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모임의 가치는 누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모임 자체가 만드는 게 아니죠. 그죠?
거기에 우리가 그 모임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존재고, 그럴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을 거기에 모시면은, 그러면은 그 모임 자체가 가치 있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가치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냥 어디서 얻어내는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세상에 가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모임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그곳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가치를 자체이시기 때문에, 가치를 부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형제한테 얘기하는 것은 그 모임 자체를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도록 해보자. 우리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이 모임이 어떻게 가치 있는 일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은 어떤 모임인지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 자체가 가치이세요. 그분한테 배운 우리는 동일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치를 창출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주님은 같이 가서, 그럼 그곳에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 배우십시오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게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이건 너무나 잘하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 모습은 옛사람이거든요. 그냥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불평하고 싶고 판단하기 쉽고 뭐 이런 좀 내중심적이고 생각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영이 새롭게 됐는지를 어떻게 할까? 내 영이 새롭게 됐는지 어떻게 할까?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생각인지 아니면 육신의 생각인지를 한번 알아보면 좋겠죠. 근데 한 가지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세요. 그걸 바라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나한테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는 거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정말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새롭게 해주시는 것일 수 있죠. 근데 그게 없다면 결국은 우리는 눈앞의 걸 볼 수밖에 없거든요. 눈앞에 있는 거고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쫙 구약 성경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송과 나그네 심새임을 고백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그네처럼 산다. 오늘 요새 우리가 이제 뭐죠? 혹시 우리 교회 스케줄대로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은 베드로 전후서를 오늘 읽었을 터인데 거기 보면은 얘기하는 나그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동일한 얘기를 계속 베드로 사도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죠? 이 땅에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이 자체에서는.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소망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삽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부정적인 생각 참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마음 영을 새롭게 하시면은요, 우리는 이것이 왜 안 되고 왜 안 좋고 그런 것 넘어서의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저희가 딱 가치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상 많은 것들이 좀 더덥다, 저거는 좀 문제가 잘못했다라는 거에 대한 비판적 분별력은 갖고 있어요. 근데 분별력을 가지고선 거기에 머무는 것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계속 불평하고 부정하고 외면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만,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거기다가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죠? 잘못된 것을 불평하고 거기서 정죄하기보다는 그런 것을 갖다가
뉘우치고 그럼 잘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왜?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은 회복시키시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성령이 주신 생각으로 바뀌는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죠. 사람을 입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지식을 살아내는 것,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그리고 정말 바쁘게 이제 사셨습니다. 허비되는 인생을 살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아까 그 예를 들어가서 그 교회 모임이 좀 의미 없다, 내가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이건 내가 좀 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걸 가치 있게 만들자라고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는 내가 먼저 솔선수범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 어떤 일이든 무엇이든 거기에 어떻게 가치를 부여합니까? 그럼 먼저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섬겨야 되고 거기서 뭔가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지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런 표현이 많아요. 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좀 새롭게 되자. 새롭게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서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5장 16절 15절부터 그렇네요.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아멘.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좀 애를 쓸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때가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는 것 같고 그럴 때에 저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주님께 배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만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같이 우리 주님께 배운 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영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새로운 몸을 입으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사실은 에베소서라는 책은 잘 아는 것처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를 쓴 책이에요. 그 교회를 위한 서신서라고 알려져 있는데 에베소 3장 8절에서 10절 저희가 에베소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에베소 3장 8절에서 10절 이것도 교독할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나님에게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교회를 통해서 사단 악마의 일을 멸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은 몸의 지체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였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일을 하는 곳이에요.
주님이 하는 그런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몸의 지체로서 주어진 일을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충성하면 됩니다. 저희가 우리 11월 말에 우리 바자회하고 경매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바자회와 경매를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저 너무 좋았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왜 했죠? 바자회와 경매를? 예, 피지 수바에 있는 교회 건축을 위해서 했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믿고 있고 정말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을 했어요. 경매가 감동이었지 않습니까? 네, 시가보다 훨씬 더 웃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거를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예, 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즐겁구나. 그죠? 근데 그게 즐거울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 일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딱 느끼는 순간에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내는 게 그게 주님의 일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하는 일, 내가 주님의 일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각만 있으면 그죠?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억지가 아니다. 그리고 찬송 부르는 것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뭐죠?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 의지하고 순종한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의지하고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일은 주님 안에서 어떻고 즐겁고. 근데 우리가 언제 즐겁다고 느끼나? 그죠? 내가 힘들더라도 같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게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죠? 우리 12월 달에 교회가 많은 일을 할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것 자체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일을 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갖는다면 그러면은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 문화센터를 통해서 지역 사회를 섬기려고 지금 막 계획했고 어저께 또 일타 강사도 모셔서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좋은 시간을 가졌었는데 사실은 그러한 것도 우리는 왜 하나 문화센터 가는 걸 하는 거죠? 예. 우리 지역 사회를 좀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들한테 교회가 섬기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줘서 조금 몇 분이라도 그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그 일에 동참하는 거야. 내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매년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 때 짤별 존별 장기자랑을 합니다. 우리 장기자랑 할 때마다 즐겁잖아요. 여러분 괴로우세요? 준비할 때 예. 근데 생각을 바꾸시면 즐거울 수 있다니까요. 내가 망가짐으로 다른 사람을 다 기쁘게 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이 나는 교회에 즐거움을 주는 일이다라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을 이 일을 하는 일의 가치가 그냥 노상 해왔던 거니까 억지로 또 행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이렇게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즐거움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우리가 좋다라고 하면 자랑할 수도 있고 권유할 수도 있고 우리 청년부 모임할 때 친구들 데려올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도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저희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어떤 계획을 세고 어떻게 또 부탁을 하시든지 간에 이거는 좀 엄청난 이 시대 우리나라 이 시대에 정말 자녀 교육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부모 세대들한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우리 자녀부터 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움을 주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이거는 하나님의 이게 된다면 세상에 뭐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조그만 이 교회가 뭔가를 거기에 더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자라는 거지요. 우리 또 이제 매 이 연말에 이맘때쯤 되면 이제 저희가 뭘 부탁을 드리냐면은 우리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비전이 뭘까? 비전 문구에 대해서 이제 좀 같이 동참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것을 이루게 하실까? 올해 주제는 연결이었어요. 그죠? 연결과 비상이었지만 연결 쪽에 초점을 더 맞춰서 연결이라는 것으로 했는데, 그러면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키워드를 갖게 하실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이제 저는 이제 관점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실까를 가지고 기도해 보시면서, 그래서 뭐 리더 셀 리더분들한테나 우리 교육자분들한테 혹시 저 기도해 보니까 이런 게 떠오릅니다. 알려주십시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노는 건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아니요. 교회 안에서 노는 거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주셨어요? 좀 바쁘게 사는 세상 좀 쉬고 주님 안에서 좀 놀라고 주님 안에서 좀 쉬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이 나는 어떠한 일을 가치 있게 여기나. 정말 저는 저희 항상 꿈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여기에서 우리 자녀들이 막 잘 자라나고 복음이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일에 우리 자신들이 같이 참여하는,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경매에 참석해서 그냥 비싼 게 하나 사주고 그다음에 이제 연말 성구영신 예배에 가서 좀 망가져주고 아니면은 어떤 교회에서 모임한다 그러면은 내가 참여를 하고, 제가요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참여하는 동아리 활동 같은 걸 많이 했거든요. 그럼 제가 동아리를 이끌면서 이제 하다 보면은 가장 이제 원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거예요. 난 열심히 준비했는데, 근데 보통 보면은 바쁘신 분들은 한두 시간 전에 나 못 가. 저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면 막 열심히 준비해놨는데 모자르면은 좀 짐 빠지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거 하기 싫어지죠.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이 할 때 참여해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준비했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제가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그분한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죠.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다 뿔뿔이에요. 아무도 뭐라고 해도 아무도 참여하지 않고 혼자 되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좀 사탄의 전략이다, 게임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거든요.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이제 이루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참여하는 것 자체도 우리 생각에 따라서, 그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에 내가 힘을 보태고 있다. 아무 일도 안 해도 그냥 거기에 나가 있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우리 교회가 좀 어려워요. 멀잖아요. 사시는 곳에서 멀고 그래서 좀 헌신이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요즘 젊은 세대들은 대단하더라고요. 맛있는 빵 먹으려고 서울에서 1시간 동안 차 타고 저기 멀리 가더라고요. 정말 대단해요. 이것은 뭐의 문제다? 가치의 문제다. 내가 저 맛있는 빵을 먹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비싼 돈 들여서 많은 시간 들여서 거기를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가치의 문제. 제가 교회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는 교회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그냥 일반 생활에서 교회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곳에서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끝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설명을 했지만 주님의 일이 되게 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께 그 길을 맡기는 겁니다. 저도 제 직장에서의 제 일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제가 하는 연구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앞에 맡기면 뭐가 달라져요? 제가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근데 결과는 제 책임이 아니에요. 제가 주님께 맡겨버렸으니까. 그래서 잠언 16장에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 맡김은 좋은 점이 제가 그 일의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요. 저는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또 좋은 장점이 있는데 두 번째는 제가 담대하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당신의 일인데 이 일을 당신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당신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정말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님께 저 연구를 맡겼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도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고 기복적인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정년이는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많이 끊겼어요. 이제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교수로서 프로젝트가 없으면 인건비 깎으면 되거든요. 근데 요즘 학생들이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쫙 있는데 그래서 저보다 저희 비서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비서분이 놀랄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예상하지 않은 방법. 저도 그냥 기도할 뿐 제가 뭐 애쓰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그 한두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서분이 이제 그걸 저를 믿어요. 이제, 교수님, 저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교수님을 도우시는 것 같습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 이 동네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런 오래된 비서분인데, 그게 제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그냥 담대하게 그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기복적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연말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허망하지 않고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을 하면은 우리가 보람이 있을 거예요. 뭐든지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그러는 것들이 남의 일이 잘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내가 보람을 갖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뭐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우리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감으로 어떤 모임에 가든지 간에 내가 감으로 그곳은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하면, 그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에요. 그 일은 기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겠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축복. 그래서 연말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저희로 하여금 생각해보게 하십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왔는가, 나는 무엇을 가치 있다고 여기며 살아왔는가. 사실은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우리에게는 활력이 생길 것이고 또 기쁨도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을 들어봅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보는 그런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